우리가 예수 믿음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 문제 해결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한다는 개념이에요. 성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화를 자꾸 도덕적인 문제로 계산을 하잖아요. 아, 나 예수 믿고 성화된 것 같아. 성화됐다는 얘기가 뭐죠? 나 옛날보다 더 착해졌거든요. 옛날보다 더 그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게 생각됐고, 옛날보다도 성경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자가 아니죠. 그냥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거룩함이 나타나냐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은 뭐죠? 도덕성은 뭐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지죠. 그게 바로 성도의 표지예요. 성도의 표지. 함께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아, 난 찬양하다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가요? 오늘 예배를 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위로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과 연합한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해요. 다윗이 주님과 동의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가 왜 마른 그 심령 상태처럼 힘들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느냐에만 관심을 갖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개념은 퍼펙트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소위 그 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사람들. 이게 사실 오늘 칼빈이 기독교 안에서 한 얘기를 제가 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생겨지면 그 다음서부터 생겨지는 것은 항상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더 온전히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라야만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그 심령이 더 부유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더 가난해져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더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온전히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성령의 조명만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죠.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온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칼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완전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상태를 최종의 목표로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온전을 향해서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정죄를 해요. 온전을 향해서 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도 못 사나? 아, 그렇게도 못 살아? 아이고, 한심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긍휼함. 긍휼함.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어떤 상태에서 교회가 정죄가 심해진지 아십니까? 온전히 목표가 아니라 소위 인간이 정해놓은 그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온전이 아니라 뭐였죠?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목표였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소위 목표점이라는 게 있죠. 안식일날 어떻게 하면 돼요? 불 피우지 않으면 되고, 안식일날 뭘 안 하면 돼요? 몇천 발짝 이상 걷지만 않으면 되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스위치 안 누르면 되고, 인간이 세워놓은, 만들어놓은 전통. 교회 안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수준만 채우면 신앙 좋은 신자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있죠. 한국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래요. 마치 장로들의 전통같이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 정도 수준만 지켜주면,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 그 정도만 잘 지켜주면, 또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만 잘 나오면 그래도 좋은 신자야. 여러분, 그걸 좋은 신자라고 규정을 하니까 자기가 좋은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어떤 전통과 어느 라인만 딱 채워주면 좋은 신자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난 교회에서 요구하는 11조 잘해. 교회에서 요구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교회에서 요구하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난 빠지지 않아. 이 정도면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바꿔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내가 온전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만 채우면 담임 목사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담임 목사에게 지적받지 않는 수준만 되면 만족하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 칭찬을 해도 그래도 부끄러운 거죠. 왜요? 자기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음이로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